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고 속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럼 다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도 죄의 유혹에서 계속해서 그 죄의 유혹과 싸웠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또 졸리면 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욕구가 5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밑에 1단계는 생리의 욕구입니다. 2단계는 안전의 욕구고요. 3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4단계는 존경의 욕구, 마지막 5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보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육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것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육체의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에 이상이 생겨서 의사가 당시 술을 먹으면 계속 이렇게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술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술을 마시는 거죠. 좀 절제하고 이제 멈추면 되는데 그 절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육체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 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신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목사가 보기에 이런 문제가 정신의 문제다, 또 의지의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어떤 한 사람이 술을 끊지 못한다거나 또 예를 들면 마약을 끊지 못한다거나 또 어떤 중독에 빠져서 그거를 끊지 못할 때 목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떤 사탄 마귀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절제를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을 뽑는다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탄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마귀가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단에 대하여 부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 이 말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믿음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훈련의 본질이 뭔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금방 이제 목이 마르단 말이죠.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 샘물을 찾아서 물을 먹어보니까 그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12개를 샘을 파놓고 기다리시고 계셨던 거죠. 조금 참고 인내하고 절제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금방 원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식 다음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죄가 아닌데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죄가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악과라고 나오지만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육체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육체로 죄를 짓는 사람들, 바로 음란 죄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장 20절에 보면은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3장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만물이 다 창조한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세상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왜 가만히 놔두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빨리 오셔야지.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느냐? 왜 말만 해놓고 안 오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의로운 말처럼 들리죠. 세상에 악이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의로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왜 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말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왜 부정하는가? 여러분 왜 부정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알지만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기 싫기 때문에 애써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빨리 이게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죄를 짓는 거 이거 가만히 놔두시나. 뭘 좀 혼을 내주시든지 뭘 좀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냥 자기가 내가 죄 지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데 생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계신다면 나를 죄 짓지 말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내가 죄 짓는 거 막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기적을 쫓아하는 줄 아세요? 자꾸 기적을 쫓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냐?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냥은 못 믿겠으니까 기적을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이 기적을 쫓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맨날 기적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어서 이거 죽겠다. 하나님을 불평을 합니다. 그냥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동풍을 불어서 메추리들을 다 몰아서 메추리들이 날아가지도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메추리를 다 잡아서 고기를 실컷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기를 실컷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잠깐 믿었다가 또 다시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또 다시 기적을 보여야 되고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기적적으로 기도를 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암병에 걸렸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아져서 기도를 받고 병이 낫는 겁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모두 다 표적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은 실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 그게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적을 쫓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보여줄 기적은 이제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적 아시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 말은 그게 마지막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한테 보여줄 마지막 기적은 바로 그것이다. 그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뭐가 변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너희 마음속에 바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먼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 쓴 편지를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뭡니까?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베드로 전서, 후서, 빌립보서 다 거의 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 바울이 쓴 편지를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가 우리가 제일 먼저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복음서가 썼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제일 먼저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바울이 쓴 편지를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 바울의 편지에서 뭔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고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잘못 풀려서 이단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서신을 잘못 풀다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런가? 베드로가 볼 때 바울 서신에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딘가? 자, 보세요, 여러분. 요 바로 앞장에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왔다.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바로 육체의 타락,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그래서 육체로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바울이 쓴 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잘못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란죄에 빠지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죄에 빠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 세운 7명의 집사들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니골라 집사. 그 사람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육체로 타락하고 음란죄에 빠지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바울의 편지에 사람들을 그렇게 음란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거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멘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바로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가려 먹어야 된다. 이런 게 다 유대교 율법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지키는 것 갖고 구원을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억지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바울이 말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비텐베르크 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술집이 전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왜 술집이 문을 닫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이제 술을 안 먹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술집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술을 먹는 겁니다. 왜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나의 의로는 못 받으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판했던 그 카톨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루터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상술을 먹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푸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죄를 덮고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그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걸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잘못 풀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 음란죄를 지면서도 계속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거를 베드로가 미리 예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내가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본다,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순간 성경이 나를 쫙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비춰봐서 내 마음이 다 거기에 드러납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 17절, 18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 것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 강해를 이제 마치죠. 우리가 전서 후서를 쭉 보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했단 말이죠. 그 예수를 안다는 게 뭐냐?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 지식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나한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미국의 대통령,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안단 말이죠. 압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엄청난 부자고 말이죠. 빌딩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어떤 부분 재벌이잖아요. 그 사람 얼굴도 압니다. TV를 통해서. 그런데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를 압니까? 저를 알겠어요? 손범수 목사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서로 만났다는 겁니다. 서로 아는 거예요.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만나야지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절제하라면 절제해야 됩니다. 음란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절제해야 됩니다. 술 먹고 방탕하지 말아라. 그럼 그거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내 것 너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걸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좀 돈을 잘 벌 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조금 부족해도 좀 내가 없이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